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12시쯤 저 마당에 나갔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 인사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도 5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정신건강 관련 진료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38%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숫자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적게는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정도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는 삶을 포기하는 중증의 증상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우울증 유병률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직장 내 무단 결근이나 퇴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처하고 중요한 계약을 앞뒀는데 이 담당 회사원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하는, 기업 운영과 사회적 생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요즘 젊은 세대들 참 나약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몇 마디 말로 단순한 세대 차이로 논하고 말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연령대에 광범위하게 우울증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작게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에서 심각하게는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는 몇 명이 모여서 어느 여관 어느 모텔에서 함께 동반 자살했다 크게 뉴스로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뉴스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전 세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이 상황이 더 열악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여기 있어요. 근대화의 강이라는 고통의 시간들을 넘어간 그런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지나온 환경과 상황은 단지 열악함이라고 말하는 수준을 한참 넘어 있었어요. 현 사회를 진단하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결론은 오늘날 현대인은 절망, 좌절, 수치심, 분노, 사회적 부조리에 적절히 대항하는 능력이 상당 부분 퇴화되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삶의 불안과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는 마치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여행자에게 그를 위한 적절한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을 걸어갈 때 거의 어김없이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폭풍을 만날지도 몰라 하면서 두려움에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길을 걷는 내내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몰라서 길가에 있는 꽃과 아름다운 산과 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며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폭풍이 핥히고 간 그 상처로 인해서 원망하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자리에 주저앉아 여행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온 폭풍 속을 걷고 있거나 혹은 걷게 될 때에 그 여러분은 그 폭풍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 13편의 본문을 통해서 그처럼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너무도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그 폭풍이 무엇이었는지, 그 폭풍 속에서 그는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과 태도로 그 폭풍을 지나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여 폭풍송을 걷고 계시거나 앞으로 걸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능히 그 폭풍들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3편의 삶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란 한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삶의 자리라고 말해요. 성도인 우리가 현재 고통을 느끼거나 고민하고 있거나 불안을 느끼는 문제 상황, 그게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극심한 질병이 그의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아픔이 지금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편을 쓴 이 시편의 기자의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시편 13편을 쓴 사람은 여러분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인지에 대한 그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구절을 통해서 느껴지는 다윗의 삶의 자리는 명확합니다. 그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배신감과 분노와 수치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맞부딪힌 시련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바로 이 상황이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며 그의 삶의 자리라는. 성도 여러분, 까닭없이 나에게 누군가를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200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 41명이 같은 지역의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범들도 집행유예로 다 풀려났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밀양 지역의 주민들이 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이 여중생을 비난하는 겁니다.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다녔기에 저 여중생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게 됐다는 거예요. 여중생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이 잊혀지는가 싶더니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당시 밀양 성폭행 사건의 이 가해자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버려요. 이게 큰 파장이 됐습니다. 이 채널들을 통해서 당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가해자들이 성인이 돼서 멀쩡히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군인도 되고 경찰도 되고 아들, 딸 잘 낳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가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고, 자신은 진짜 주범이 아니라 다투어 해명도 하고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가해자를 감쌌던 당시 밀양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밀양에 여행 가지 않겠다, 식당 이용하지 않겠다, 불매운동 하겠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밀양 지역의 지자체장이 공개적으로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상황에 놓인 그 사람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과 수치스러움이랍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들은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만 사는데, 심지어 그때 나에게 준 그 상처를 떠버리면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정작 피해를 당한 나는 아무런 위로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당한 놈이 바보야 라는 소리나 듣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바로 그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고 그의 삶의 자리였다는, 그는 한마디로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위태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러한 고통의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지금 누구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이 본문 시편의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놀랍게도 그는 폭풍 한가운데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호소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증거는, 여러분, 거대한 폭풍 앞에 압도되어서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구도 부르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부르는 한 그는 폭풍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맞닥뜨린 폭풍이 몰아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시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폭풍 속에 압도되지 않고 여호와여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폭풍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은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읽으신 본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폭풍 그 자체도 두려웠지만 그 폭풍 이후의 결과가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말씀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이었습니다.
둘째는 패배였습니다. 셋째는 나의 원수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두 한 가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지는 거는 그렇다 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문에 욕을 당하시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한 일입니다. 이게 다윗의 호소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서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하나 들고 그 앞에서 호통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는 자신이 비웃음 당하는 것은 참을지언정 누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만약 원수들에게서 자신이 허무하게 죽게 된다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이 돼 그를 두고 원수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 상황이 참을 수 없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무너지고 가정에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 아이고 예수 믿어도 하나도 소용없네, 교회 다니더니 오히려 삶이 더 형편없어졌어,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뼈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40대 50대 비교적 젊은 목회자들이 큰 병을 얻거나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불과 1년 전에 저 삼배 목사님 한 분이 선교 여행 가셨다가 숙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아유 목회자가 저렇게 되면 은혜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가끔 몸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누가 될까,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여호와여 해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호소가 무엇입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다윗의 호소였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폭풍 속에서 드린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이 상황을 당장 역전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 제 친한 지인 하나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요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지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신앙의 깊이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저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좀 해달라,
이게 기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책임 전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부모에게 의존하는 일명 캥거루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부모 밑에 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 나를 책임지셔야죠.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또 기도한다는 것은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욕먹이기 싫습니다. 그러니 내 눈을 밝혀주셔서 어떻게 내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지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폭풍을 훌륭히 헤쳐나가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이 다윗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애기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왜 안 해주냐 징징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도전하는 성숙하고 성장한 참된 믿음,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의 폭풍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예배나 성전 생활, 종교적 그 현장 외에도 일상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매우 실제적으로 의지한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이 유독 은혜스러워요. 그의 시편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딪히는 모든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들이 바로 그의 시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신앙 있어 보이고, 설교할 때만 멋져 보이고, 기도할 때만, 신앙 활동을 할 때만 신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자질구레한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영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이 바로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그것이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못 말리는 사랑꾼이었다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과 제럴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개와 고양이를 잘 관찰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개 성향과 고양이 성향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 성향의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나의 주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성향의 성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시니 아마도 내가 주인인가 보죠? 개는 주인을 섬기지만 고양이는 주인을 집사로 여긴다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성도이십니까? 다윗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 계심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인생의 험난한 폭풍 그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좇으며 나의 불행보다 그 불행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하나님을 진정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신뢰하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살면서 마주하게 될 그 어떤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결코 혼자이지 않음에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며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의 약속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 참된 성도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윗과 같이 그 폭풍 속에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혼자 걷지 않음을 신뢰하며 믿으며 당당히 그 폭풍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